할렐루야. 대림절 셋째 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참 아쉽게도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지금 전사님은 우리 선생님 몇 분과 함께 빈자리를 바라보며 예배를 진행하는데 참 마음이 참 아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무척이나 보고 싶기도 합니다. 참 지난주까지만 해도 또 예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그래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예배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건강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소소에 있고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내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찬양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에 진정한 예배, 그냥 보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나의 마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주여.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우리가 주님 앞에는 함께 나아갈 수 있게, 우리가 주님 앞에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주여 한번 다 같이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각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나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주님은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과의 진정으로 만나는, 진정으로 주님과의 마음과 마음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만나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가 엄중해진 시기가 다시 돌아야 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다시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비록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찬양드리는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돕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이주은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유치부에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사님 녹화해서 해주고 했지만 중고등부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해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보고 계실 것입니다. 저 수업도 온라인으로 그냥 수업 들을 때는 참 집중 안 되고 딴짓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예배는 예배만큼은 우리가 경건한 자세로 올바르게 앉아서 그냥 누워서 있던 그 자리 침대에서 유튜브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경건하게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참 이때가 되면 성탄절 때가 되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한 거냐 기억해보자 하면 아마 지금 만약에 여기 친구들 있다고 물어본다고 하면 다들 묵묵부답으로 하겠죠? 이 고백은, 이 찬양은 누가 한 거냐? 천사들이 한 겁니다. 왜 했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대림절 둘째 주일에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탄생하셨는가를 배우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해피 버스데이에 누가 과연 와서 축하를 해줬냐? 라는 사실을 보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누가 차례되었냐? 했을 때 처음으로 초대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만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라는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에 그 누군가를 초대하기 위한 메시지, 초청장입니다. 이건 천사들이 초청장을 보낸 내용이고, 그렇다면 이 초청장을 누가 받았느냐? 오늘 말씀 중에 이 초청장을 받은 자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1, 2 픽을 정하라고 한다면 아마 1, 2 픽은 어부, 2 픽은 목자라는 직업일 겁니다. 그 2 픽에 해당하는 목자가 오늘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목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비유에도 참 많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도 많이 나오고 목자라는 직업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초대받은 사람도 목자라는 거죠. 그럼 목자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시대 때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자 그런 양 한 마리 끌고 다니고 지팡이 끌고 다니고 그냥 그 정도, 그리고 막 푸른 초원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겠지만 이때 당시의 목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부도 그렇고 목자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 3D 직업 아시나요? 3D 직업이라고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 때는 뭐냐? 3D 그러면 뭐냐? 3D, difficult, 그리고 dirty, 그리고 dangerous.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하는 그런 직종의 사람들을 3D라고 이야기하죠. 위험한 일하고 더러운 일하고 어려운 일을 한다. 근데 이 목자와 어부도 동일했다는 겁니다. 왜냐? 어부부터 볼까요? 바다에 가서 언제 빠져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 속, 그리고 바닷물을 막 다 하고 물고기에 막 만지고 더럽죠. 그 다음에 막 물고기가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막 여기다가 물금 던지고 저기다 던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제 이러냐? 물고기가 잡히는 그 밤중에, 남들은 다 낮에 일할 때 이 사람들은 밤에 일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목자는 어떨까?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이 참 아침에는 놀아주고 밤에는 참 잘 자고 안전하게 있으면 좋겠죠. 지금처럼 막 방호막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사료를 갖다 주고 자기들 편할 때 먹고 케이지 우리 안에 갇혀 있고 하면 참 편하겠죠. 근데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에는 풀도 많이 없고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따뜻하고 뜨겁고 그런 상황에서 또 들짐승들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목자가 하는 일은 밤을 새어가며 그 동물들을, 양과 염소를 지키고, 또 양과 염소가 막 뛰어다니는 곳에 흙탕물이 튀기고 막 그들과 함께 하면서 막 더럽고, 그러면서 또 막 산등에도 올라가고 막 내려가고 막 늑대한테도 보호해야 되고, 지팡이 하나 갖고 그때 총도 없어가지고 지팡이 막 가창 이런 거 돌팔매 이런 걸로 지키는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했던 사람도 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천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의 자리에 이러한 3D 목자를 초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이스라엘의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왜? 그때 당시에 뭐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없었죠.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고요. 그들이 먹는 것은 양이요, 염소요, 거기서 짠 우유, 젖, 치즈, 고기 그런 걸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들이 이 목자였습니다. 어부도 마찬가지.
그런데 제일 평범하며 제일 많은 직종의 사람들이었지만 제일 소외되고 제일 사람들이 비하하고 제일 사람들이 비천하게 봤던 그런 사람들이 이 어부요목자였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 위대한 메시아의 탄생의 자리에,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정말 귀한 선물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신 게 아니라, 정말 유명한 셀럽을 초대하신 게 아니라 그 비천한 자를 초대하셨냐? 이것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는 자, 우리를 구원할 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 많이 배운 자, 많은 것을 가진 자를 위함이 아니요, 그들을 위함이 아니요, 낮은 자요, 평범한 자요, 소외되어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그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마법관의 이야기도 우리가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귀한 성, 높은 자리, 편안한 자리에 태어나심이 아니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말 구유 안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오늘 그 자리에 초대된 자들도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성경에 대한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들, 학식이 뛰어난 자들, 지식이 뛰어난 자들,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평범하고 소외되고 어려움을 알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 이들은 성경적인 지식과 배움과 가르침이나 지식이나 율법 배운 자들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양치고 있던 자들이었죠. 학식, 율법, 예수가 메시아가 언제 오신다 예언자들의 말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양을 치다 말고 밤중에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천사들의 초대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과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했던 그 천사의 그 초대장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런 메시아, 우리를 구해주실 그분에 대한 기대, 그것이 마음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만 바라보며 주님을 찾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중에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과 뜻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쉬운 성경으로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에겐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자리로 초대받을 수 있느냐? 수고하여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천사를 통하여 초대받은 자들도 평범하고 소외된 자, 그러나 그 마음에는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었고,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며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의 자리에도 똑똑한 자, 지혜로운 자, 율법이 가득한 자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리하여 쉬고자 하는 영원한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구하고자 하는 자들을 예수님 찾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가 어쩌면 겉적으로는, 외적으로는 편안해졌겠죠. 바로 그냥 침대에 누워도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교회 자리에 오지 않아도 되고,
뭘 입을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그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이번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초대장을 받을 자격이 나에게는 과연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의 초대장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그것을 지식적으로, 학식적으로, 내 생각적으로, 세상적으로 따지고 있지는 않은가? 대림절 셋째 주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평범하지만 쉼을 원하는, 안식을 원하는 목자들을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초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도 곧 주님이 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어려워지고 곤란한 일들도 많이 생기지만 오직 우리가 바랄 것은 주님, 당신 한 분뿐임을 기억하며 외적으로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내 중심은 오직 주님을 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목동명성 중고등부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 명 한 명 마음과 몸의 건강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없어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예배는 이렇게 마쳤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는 여러분들 계속되어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2.5단계에 올라간 걸로 인하여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여서 이번 달 3주간 예배는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이제 예배 이동에 대한 원격도 있었고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졸업도 있고 한데 영상으로 우리가 일단 만나고 또 변화의 추이를 보고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께 또 안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지키면서 예배도 경건하게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목동명성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다시 예배 자리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안녕.